참 교회 나오고도 예배 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은사 자체를 또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도 못하게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갑자기 신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갑자기 은사가 임했다가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났더니 은사가 싹 없어졌다고요? 그건 너무 과하고 그리고 좀 말씀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시면요, 그것은 지속되고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은사의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미한 때이지 은사가 사라진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하죠? 혼돈이 있다 보니까 배제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또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배 자체에 어떤 뭐라 그러죠? 은사 위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과하고 좀 감정이 격하게 하는 것, 그렇게 감정이 격하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교회마다 까딱 잘못하다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나 또 은사는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나를 고쳐가며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하나 단장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단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강조를 하나를, 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솔로몬도 그 말을 했지만은 너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의롭고요,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악해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은 어긋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지나치게 의롭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악해져요. 내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너의 마음에 너를 의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 내 주장만을 옳다고 하면은 다 약간씩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께 이끄는 하나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합니다. 은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든지 또 은사를 통하여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던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은사는 이미 오염돼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내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그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교회 건축에 여러분이 매진해서 헌금하셔야 된다. 그 말 한마디, 또 목사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 두 가지 기억밖에 안 나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네 벌 받는다. 뭐 그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긴 하지만 고문받는 느낌,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제가 느낀 게 늘
목사님 설교하시면 뭐 했냐면은 뭐라 그러죠? 제 손 가지고 1, 2, 3, 4, 5 수나 세르고 그래서 딴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장난이 나오고 고개 숙이고 왜냐면 설교가 들어와야지요.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기본 장착이라 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때는 또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쫓겨나니까 딴 교회 가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딴 교회 가게 되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분 되는 거리 먼 교회로 이제 저희 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먼 거리가 제가 마지막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서울로 올라온 그 이전까지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그 먼 거리를 멀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교회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 해줬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 외 것들은 전부 헛것이에요. 오늘은 좀 그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바른가 틀린가 할 때요,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예수를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은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성령의 은사인데 사탄의 악령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하던 도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경우 뭐라고 느낍니까? 이거 사탄 아니야? 잘못된 방언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는데요, 내 속에 사탄이 나가게 하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자기 집인데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내보내고 성령께서 주인되게 하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방언할 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는 분 있죠? 그 무조건 사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하는 경우 많아요.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요 너무 악한 경우. 그걸 비롯하면 생각만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높아, 자기가 너무 의로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막 자기 속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자기 속에 막 뭐라 그러죠? 생각이 통제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방언을 하게 되면, 이런 분이 방언하게 되면요, 막 성령께서 고치신다고 난리가 나요. 그때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거 사탄한테 받은 거다, 성령께서 고치고 계신 중이다. 이게 좀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딱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한 분들. 어떤 분들요? 불안함이 심한 분들, 겁이 많은 분들. 오늘 가다가 차에 치지는 않을까? 길 건너 가다가 어떤 이상한 차가 돌발하지는 않을까? 아니, 생각을 하다 보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불안은 불안을 낳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수도는 잠갔나 안 잠갔나,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안 증세가 많은 경우도요, 내 속에 그 불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다르게 나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통로 1번은 불안입니다. 근데 우리 안 불안하신 분 있으세요? 지구상에 안 불안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으세요. 네, 불안하지 않은 일은 없죠.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과를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인생은 어려워요. 대부분요,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겨우 나는 견디었구나. 오늘 하루 겨우 이겨냈구나. 이겨낸 건지 만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지나갔구나. 무사히. 그게 하루예요. 우리의 삶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가 쉽습니까? 늘 하루를 견디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래도 편하게 이 하루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이 징검다리 옆에 뭐가 보입니까? 물결이 보여요. 물결. 물이 슉 지나가는 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요, 이 물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냐, 나의 징검다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불안에서 나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까딱 방언 기도할 때 뭐 사탄 방언이라고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안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자아의 어떤 고집, 아집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성령께서 고치시려 할 때, 특히 불안증이 많은 분들은요, 그 불안증을 통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할 때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이 불안 증상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그래서 성령이 다른 이름으로 무슨 영이십니까? 평화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화는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과 안정을 찾아야 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안 그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자살률이 높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도 오히려 이혼율이 높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미국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CEO의 이혼율을 봤더니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오히려 성공한 CEO 이혼율이 50%예요. 일반인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사업에 몰두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사업에 몰두해서요, 내 불안을 떨쳐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성공으로. 그랬더니 옆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옆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서로 결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불안한 것을 따라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공포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아를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너무 높을 때도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욕심이죠. 욕구를 통하여 또한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여 쓰되 은사가 임할 때 어떻게 오염되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통로예요. 하나는 불안을 통해 들어오고요, 하나는 욕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시시시 하다가요, 마귀가 틈탑니다.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해요. 마귀는 이 은사,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려 하세요. 사탄은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그 방해에 속아서 넘어가요. 은사자들이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존감을 자꾸 올려주는 것,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는 불안감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누굽니까?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주를 따라갑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목사님 치맛자리 붙잡고 휴거돼야 되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이 주에 떠나면 휴거 안 될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마귀는요, 이 불안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불안증의 다른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이 불안증 넘어가요. 없어져요. 누구를 기억하라? 예, 징금다리인 예수를 기억하고 물을 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자꾸 찾아와요. 왜요? 내가 완전하려고 그러거든. 대부분이 불안증 있는 분들이 꼼꼼하세요. 성격 두 가지입니다. 저같이 안 꼼꼼히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꼼꼼하세요. 아까 지금 그 성만찬하고 세례식 드릴 때도 뭐 장갑을 갖다가 제대로 찾기를 합니까? 각 성부와 성자 해야 되는데 성령과의 화지를 않나? 아주 그냥 저는 실수 덩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원래 항상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좀 관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 잘못했다가 그거 붙잡히지 마세요. 붙잡히면요, 자꾸 자비심이 생겨요. 자격지심. 자, 이 자격지심을 통해서 마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도 다시 여러분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예수 바라보시고요, 물결 무시하십시오. 징금다리신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 하루를 건너갑시다. 그러면 마귀 점점 물러나요. 우리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증인데 설명했지만, 두 번째는요, 너무 자고한 거야. 내 생각이 너무 옳아. 내 생각이 너무 옳은 분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무시된 거야. 사람들 존중합니까? 사람은 도구입니까? 도구입니다.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요, 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겨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요,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주신 은사를 오염시켜요. 사실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 마귀 은사냐? 마귀 은사가 있느냐? 마귀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오염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대전제하에서 오염물은 제거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 오염물은 제거하시면 돼요. 오염물은 제거하시면 성령께서 이제는 진짜로 역사하실 수가 있으세요.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가지. 하나는 나 자신을 너무 낮추어서 자격지심에 빠져버리면 불안증이 들어갑니다.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하고 만나는 것도 두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수단과 도구로 여겨버리면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런 걸 통해서 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귀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옆에 분 어떻다고요? 똑같이 귀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주가 생기는 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도구가 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도와드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도와드리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하여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들으려 합니까? 먼저 일부터 합니까? 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예수는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은 도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내들이에요. 다 한 분 한 분이 귀하세요. 주님께서요, 먼저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귀하게 여기다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무슨 다른 두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니, 이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두 강령이에요. 이미 두 강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예요. 새로운 강령이에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내가 그냥 헌신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라보라는 뜻입니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말씀은 선교와 전도도 연결되죠. 전체 포괄적인 말씀이라면 신부에게 하신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인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이 실수도 하죠. 여러분 바라보면 좋은 것만 있겠어요? 나쁜 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많이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남이 나에게 나쁘게 볼까봐 얼굴을 포장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포장하고 오셨고요. 우리 모두 포장을 하고 와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면
다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허물이 보이지 않는 마음,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연습하라 말씀이세요. 나와 너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하라? 예,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연습하라. 사랑을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 중량을 교회에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요, 서로 막 만나는 거 불편하거든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교원 가장 큰 목적은요, 서로 연습하라예요. 무엇을? 사랑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로 낮아져라 하는 뜻이에요. 낮아지며 겸손하며 상대방을 사랑해다오.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떨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요, 상대방도 이와 같이 자존감을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들은요, 어디서 벗어납니까? 바로 이기주의나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데서 뭐 소시오패스니 나르시스트니 이런 말들이 요즘 용어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사이코패스니 이런 자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 이건 뭐 하나 읽어놓고 근데 이 말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성령님은 하나시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지만 누가 하나시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린, 헬라인, 종, 자유자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그리고 또 성령님을 생수, 시내같이 흐르는 생수로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님을 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딴 목사님 밑에서 어디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그쪽은 잘못됐어.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근데 또 반대쪽 그 목사님은 또다시 막 기도하더니 막 이쪽을 막 욕해. 한 성령 아니요? 근데 왜 싸워? 서로 막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막 둘 다 가라사대를 해요. 근데 너무나 다른 예언들이 나와요. 그 제가 아까 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의 의의 잣대로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렇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자기는 믿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예언을 받고 성령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알려고 하면요,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내 생각이 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대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염되었다. 그래서 포도에 다른 것이 섞였다, 물이 섞였다 라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도 하고요, 또 빛이 굴절되는 같이 말씀이 굴절되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제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왜 말씀드렸냐면, 그 목사님이 성경 봤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자기가 목적을 가졌어. 왜요?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되겠어. 그리고 또 내가 헌금을 내라고 하면 또 반발하는 분들 계시겠죠. 반발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걸 해야 돼. 자기는 목적을 딱 가진 거야. 목적을 가졌더니 이 성경이 다 멀어 보인다. 건축헌금 하라. 목사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자, 성경 말씀을 볼 때 목적을 가지면 성경이 그대로 보인다, 굴절된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다 보시되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전부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을 가져서 그래요. 말씀은요,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목사의 생각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선지자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언제 쓰셨습니까? 돌아가실 때쯤 쓰셨습니다. 이제 기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집에서는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그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분이셨어요. 아주 경처가였어요. 경처가. 부인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처갓집에 얹혀 살지, 쫓겨났지, 나이는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명령 따라서 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5번 거절합니다. 힘 다 빠진 거죠. 자기 생각 다 빠진 겁니다. 그때야 쓰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쓰셨던 많은 분들, 선지자들이 왜 고생들을 하냐? 왜 다윗을 도망자를 만드셔갖고 바보까지 만드셨느냐?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그 블레셋 그 마을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꼭 보니까 블레셋 그 왕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했습니까? 바보지 됐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자기의 종을 삼으려 하실 때요, 그 사람을 낮추세요. 그런 과정들 다 겪습니다. 혹은 너무 어릴 때 부르든지. 예를 들면 아주 아기 때 불리셨죠?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자 이사야가요, 뭐 하십니까? 너는 귀한 아리라 그러십니까? 입술부터 찢어줍니까? 입술 찢습니다. 입술. 네 말하라, 말하지 말라. 네 말하지 말고 내가 한 말만 하라. 그래서 정확하게요, 이 단에서요 무엇이 되냐면 대언만 해야 돼요. 앞에 단에 선자는 대언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나가요. 안 그러면 오염됩니다. 말씀도 오염되기 쉽고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근데 왜 오염되느냐, 자기 생각이 높아지면 오염돼요. 그래서 기도나 은사나요, 오염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요. 다시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제 각각 여러분이 지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은 한 지체들입니다. 어떤 지체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손톱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털이 뭐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면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도 의도 많아요. 믿으면 어떻게 된겨?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우리 몸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많아요. 우리 몸에 때 나오죠. 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각질이 이제 벗겨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비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필요하게 쓰시다가 이제 교체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눈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어떻다?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분들 무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은사 많은 거 자랑하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 없는 게 더 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내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첫째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뽑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이라고요? 자, 다시 합시다. 갈비뼈도 좋고요. 여러분 한 분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몸이다. 지체다. 어느 지체인지 몰라. 하지만 다 지체예요. 다 귀합니다. 어디다고 안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게 어디서 삐끗하냐면 나만 귀하게 여기면 삐끗해요. 큰일 납니다. 나만 귀하게 여기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 대상이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 이기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잠깐 진찰할 때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가족 이기주의셨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가족만 유하게 되더라도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 자신만 유하면 가족 중에 고통을 당해요. 아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자녀가 고통을 당하든지. 그런데 가족 이기주가 강해버리면요, 이웃이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거는 이용 대상이야. 나한테 털끝 하나도 손이 있으면 떨어요. 막 큰일 나는 거야. 가족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각 지체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존중하며 나갑시다. 다시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제 은사가 어떻게 임하냐예요. 근데 첫 번째 봤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받아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바울은 스스로 말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고 해요. 비밀을 맡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때마다 잘 적용시켜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에요.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자 메시지가 좀 다르다. 그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를 히브리어로 하면 좀 전혀 달라져요. 여기서는 지혜를 헬라어로는 소피아라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대처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소피아라는 뜻이.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딱 들어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요, 성경 말씀이 놀랍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성경 말씀이 닫혀요. 근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면요, 성경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수현 목사님의 신약 성경 번역을 제가 중시 여기고 우리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했던 이유는요, 글자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을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레브 쇼메아라 그럽니다. 뜻은요,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다르네? 아까 소피아가 전혀 다른 말이죠. 레브 쇼메아 했더니 레브는 마음이고요, 심장이란 뜻이에요. 쇼메아는 듣는, 청종하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다니엘 선지자에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상황 따라 맞춰서요, 직접 말씀하셔서 성도님께 제가 전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 찾아가지고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찾아서 객관화시켜서 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따라 메시지를 전하면요, 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제 생각을 안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혜의 말씀. 히브리어가 좀 중요하죠. 히브리어 번역했더니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사실을 밝히는 계시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 바꿔버리면요 확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와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는 드바르 하 다하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경험적 이해, 분별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뜻이요. 이 말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하트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요. 드바르가 중요한 거는 말씀 이꼬르요.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는 말하면 말로 듣죠. 근데 히브리에서 이 말씀은요 이꼬르 행동입니다. 말씀과 뭐가 이꼬르라고? 행동이 이꼬르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다르게 이해할까요? 나하고 너하고 계약을 했어. 개인적입니다. 말했어. 아버지가 말했어. 야 가서 소 갖고 와. 들판 나가서.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가지고 이웃집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해. 데이트하다가 뭐라 생각합니까? 30분에 가면 되지 뭐. 그러다가 데이트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네. 그리고 난리가 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 제가 뭐를 예를 들려고 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말은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행동과 꼭 연결된다. 연결 안 될 때 많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말하니까 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 옛날에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저보고 집에 와서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하는 집에 와서 집안일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집에 오면 공부가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꼭 일요일만 되면 주일이 아니고 예배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꼭 나를 앉혀놓고 30분 동안 장소리 하시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3년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후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은 훈련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려보내는 그 훈련을 3년 받은 거야. 자, 내가 듣고 그 말 따르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한다고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이동풍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아버지 아무리 내한테 이야기해도 고개 푹 숙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그냥 계속 말씀하셔도 저는 뭐라 그러죠? 그 시간은 고문받는 시간이야. 은혜 받는 시간이다. 고문받는 시간이다.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 말씀이 뭐예요? 말과 행동은 이꼬르다 아니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구조입니다. 근데 히브리는 안 그래요.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백성이 들어요. 신과 나의 관계야. 이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십계명의 언약을 지켜라. 그것이 너와 나의 그 언약이다, 혼인 언약이다라고 선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라고 언약을 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우리하고 사고관점이 틀리냐면 어떤 일 생각할 때 이웃 서로 간의 상호간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믿음은 구원 받네야. 근데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인지가 딱 돼 있어. 자동으로. 자기들은 그게 사고방식이니까. 근데 봤더니 안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야고보에서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두 말씀이 틀리다. 똑같은 말씀이다. 예, 자, 유대인 관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 이꼬르 무엇이다? 행함이다. 그럼 뭐 서로 어긋날 거 하나도 없네요. 근데 관점을 우리 언어의 관점을요 유대인적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입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 믿어주신다, 안 믿어주신다? 안 믿어주신다. 자, 이런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진짜 감사하다면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감사할까, 입술 감사할까? 하나님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그래서요, 진짜 감사하다면 뭐합니까? 예, 귤이라도 한 박스 사와요. 진짜 감사하다면. 제가 이 처음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는 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예자만 들으면 눈물이 쏙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고 바뀔까요?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랬다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등록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다가 하나님 원망이 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뭐 해주신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았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나이 21살 때 그 기도를 했는데 제 나이 46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이세 심주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네가 했던 그 기도 듣고 내가 널 고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고쳐지냐? 그래서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가 고쳐진다 금방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빨리 안 고쳐진 여러분에게 축원됩니다. 바울은 듣자마자 고쳤어. 그리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거 성경은 보고 어디 가고 한 여러분의 그 나쁜 점을 보실까, 좋은 점 보실까요? 좋은 점 보세요. 여러분 나쁜 점 보기 시작하면요,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까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점 보세요. 네가 그래도 난 이걸 위해서 이걸 했지 않니? 그리고 진짜 좋아하세요. 그러면 내가 굳었던 내 마음 있잖아요, 조금씩 풀려요. 좋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이 고쳐져요. 고쳐져요. 금방 고쳐진다.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린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단에 왜 세우셨냐? 뗀뗀해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확 만나자마자 탁 바뀌면 무슨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분이야. 그런 분은 성자라고 합니다. 바울도 성자죠. 근데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당인지 모르겠지만 성자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안 바뀌는 거야. 단단한 거야. 근데 제가 좋은 게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전 진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너는 왜 눈치가 없니? 군대 가가지고도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어요. 하루는 우리 저 군의관이 커피를 어디 가서 우리 군대에서도 이제 우리 최전방이지만은 그 금강산 해금강 옆에 있었거든요. 그 부대가.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내려갔다 와야 돼요. 가지고 커피 2잔 들고 이렇게 쫄래쫄래 이등병인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사단장이 왔네. 아니 군인들은 다 눈치채고 다 숨잖아요. 근데 이등병이 쫄래쫄래 커피 2잔 들고 올라가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사단장을 만난 거야. 그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입으로 당겨! 했더니 사단이 보니 저건 또 뭐야? 그래 빨리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군의관하고 뭐그 우리 이제 그 주임 상사하고 난리가 난 거죠. 전 진짜 눈치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쓰셨냐? 제가 봤더니 생각이 없어요.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눈치 보지 말고 뭐 하라? 말씀 있는 대로 전하라. 근데 전하다 보면 저도 자꾸 바뀝니다. 저 이제 끝나고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나?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기절시켰다고 보내세요. 어제도 괜히 미리 다 말씀을 줘놓고 아니 오늘 보니까 찾을 필요도 없어 보니까 앞에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14년까지 다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 밤을 새워가 4시 넘어 잤단 말이야. 결국 4시간 못 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기절 상태야. 그래서 오늘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절은 체력이다. 맞는 말씀 같아요. 기운 없으면 친절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누구 앞에서 안녕하세요. 네. 피곤한데 하나님이 저를 기절시켜서 보내세요. 왜요? 그나마 또 제 생각할까 봐. 제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는 것.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전하는 것. 2가지 다요. 자기 생각이 뽑혀야 돼요. 목적이 뽑혀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히브리어로 행동과 동의어다. 곧 드바르 말씀은 행동과 동의어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예언함은 나바, 대언하다,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걸 이제 선지자를 나비라 그러죠. 선지자를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선지자는 한마디로요 대언자예요. 그럼 오늘 이제 사도는 없어졌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 끝나고 사도는 사라졌습니다. 신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오늘날 이 목사가 선지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한 자가 아니고 더 정확한 선지자의 뜻은요 대언자. 자, 내가 한 개 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앞에 단에 섰죠. 그리고 내가 대언하죠. 그럼 저는 선지자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뜻은 대언자는 뜻입니다.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는 용어를요 목사로 바꾸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죠. 그리고 다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위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무엇입니까? 자, 영이 항상 성령님만 계시다. 마귀가 틈탄다. 오늘 제가 조금 했던 말씀은요.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았더니 첫째는
너무 자격지심을 가져도 이상한 예언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만 높거나 목표를 가져도 이상한 게 들어와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단에서 말하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대로 많이 나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모세같이 머리가 싹 비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 이해하는 게 환난 중만 전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거는 그분이 환난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 목사님이셔서 그래요. 환난 중 전하는 목사님께 가시고 그 음성이 들리는 분들은 환난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 정도는 거기에 말씀이 땡깁니다. 환난 후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은요, 환난 후까지 가셔야 돼. 그분은 휴거 대상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명에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맞는 목사님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 목사님 그것만 보여. 그래서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듣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요. 네 듣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단 말이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환난 중 환난 후 말씀드립니까? 환난 전만 말씀드립니까? 환난 전만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환난 전도 있고 환난 중도 있고 환난 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 무엇을 목사가 전하냐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성도인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아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요, 환난전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 환난전 성도예요.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환난전 신부예요. 환난 중은요, C급해야 돼요. 자기가 높아요. 아니 목사가 높은 목사를 주목하든지, 예수께 주목 안 하고 목사에게 주목한 분들도 환난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은 환난 중이에요. 들어가서 씻고 봐야지 그때야 겨우 돌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은 더 나쁘죠. 그래서 환난 후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자꾸 성도에게 개인의 욕구를 충족해 주려고 하는 설교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죽이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환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냐, 무엇을 기뻐하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든 은사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전해져요. 어떤 목사님은 축복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가지고 어떤 형통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다 잘하세요. 근데 뭐 전한다? 형통. 그래서 그 목사님은 형통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예언만 하시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좋은데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나와요. 네 통장이 찰 거다. 그런 예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통장에 돈이 차면 헌금해라. 이런 설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의 소망이요, 여러분이 이끕니다. 여러분 속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 은혜 맞춥시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삽시다. 그런 자가 죽을 자입니다. 그리고 환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들 분별하면요, 내 속의 생각에 따라서 예언들도 바뀌고 그리고 많은 은사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곡된 은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 낮아져 있느냐, 사랑하느냐,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13장은요 은사가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좋은 은사냐, 사랑이 있느냐예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용서가 있느냐, 그런 자가 진짜 은사 받은 자다,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께 이끌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사를 내 필요와 내 원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우리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그 뜻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영들 분별하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 주간 돌리겠습니다.